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모두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마음껏 기뻐 찬양하는 이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한날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사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부활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 이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대속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부활로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63년 1월 1일 미국 역사상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문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당시 남북전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 위대한 선언으로 이 남북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이 개정되어 노예제가 폐지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 1863년 1월 1일의 이 위대한 선언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노예는 영원한 자유다. 이 한마디에 수많은 인생들의 운명이 달리되었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굴욕과 억압 속에 살아온 노예들에게 이 한마디 문장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꿈꾸던, 기대하던 해방의 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해방의 날이 선언되었음에도 노예들의 반응은 다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자유가 선언되어 이들을 올가맬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노예들은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노예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오랫동안 살아온 이 노예로서의 정체성과 문화가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몸에 익은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이름표와 낙인이 찍힌 낡은 옷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해방은 선언되었지만 노예로서 살았던 지난날의 관습은 이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속박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음에도 스스로의 족쇄에 묶여 자유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히 대속하셨고 그분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 위대한 선언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선언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사망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불안함,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 시작이 되었으며 그 부활로 우리도 영생을 얻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에도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사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의 일상의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완전한 은혜와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이 사실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그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아직 낡은 옷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구속했던 죄의 노예, 죄의 종노릇하던 이 낡은 옷을 벗지 못한 채 구습을 따르고 여전히 그 죄의 종노릇하던 때의 생활과 문화를 따르고 이미 선포된 자유 안에서도 그렇게 스스로 죄의 종을 자처하며 종노릇하며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의 낙인이 찍히고 죄인의 이름표가 붙은 옷을 입고 있으니 사탄의 정죄와 참소,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속절없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짐에 짓눌리고 죄에 끌려다니고 힘들어하는 것은 주님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확인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로 종의 옷을 벗고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낡은 옷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며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던 부활 생명과 영생을 꿈꿀 수 없던 우리가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또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3장의 11절 말씀에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 완전한 구원의 때가 처음보다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재림 예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빛이 임하여 이 땅의 세상이 밝혀지고 낮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는 밤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어제 밤새 입고 있던 옷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잠옷 입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세요? 내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어두울 때 그 후줄근한 그 상태 그대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럼 큰일입니다. 네, 그럼 큰일이죠. 네, 큰일입니다. 보니까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아요. 혹은 이 자리에 노 메이크업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주여.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도 우리 자매님들 네, 화장실 가서 입술 한 번 더 바르고 눈도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다 오셨잖아요. 네. 왜 그렇게 단장하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낮이니까요. 낮이잖아요. 어둠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이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드러나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다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단장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그 영혼의 낮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낮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 낡은 옷을 입고 있고 예수로 옷 입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예고와 징조들이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전쟁, 기근, 핍박,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여러분, 이 세상만 보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재림 예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주님 언제 다시 오셔도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어색하지가 않은 때예요. 주님 왜 지금 오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왜? 이미 성경에 주님 말씀하신 것들이, 징조들이 다 보여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금방 다시 오실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죄짐에 짓눌려 살아가고 빛의 자녀답지 않은 어둠의 옷을 입고 생활하실 거냐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하루는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마지막 때 이 낮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임금의 아들, 이 왕자를 위해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처음 초청을 한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 사업 바쁘고 자기 삶 바쁘다고 그 잔치를 거절하고,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초대한 종들을 잡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화가 난 왕은 처음 초대한 이들 외에 내거리로 나가서, 사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초대장을 던져서 이 잔치에 사람들을 오게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예복을 입고 오라 했는데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왕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었겠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뒤를 읽어보면 이 사람을 묻고 쫓아내버립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왕이 너무한 거 아닌가? 몰랐을 수도 있지. 드레스 코드 몰랐을 수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흰색 드레스 코드 했는데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들여보내주면 되지. 잔치하면 되지. 뭐 예복 한 벌 가지고 너무한다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렇게 여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풍습에 왕이나 존귀한 사람들이 잔치를 열면 드레스 코드를 철저하게 신경 쓰고 지정해 줍니다. 심지어 예복을 만들어서 주기도 해요. 입고 오라고. 이 사람이 지금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입고 싶은 거예요. 왕이 정해준 예복이 있고 왕이 지어준 예복이 있는데 그거 그냥 아무 상관 안 하고 내팽개치고 자기 원하는 옷을 입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 행동을 가지고 왕 앞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갖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업하는 것, 이것에 열중하느라 왕이 베풀 잔치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영생과 자유는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지정해 주신, 지어주신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왕 앞에 설 때까지, 왕이 내 앞에 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 날에 임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피할 수 없는
그 낮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예복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둠을 벗고 내가 원하는 옷을 벗고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옷을 벗고 의와 생명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죄인의 옷을 벗고 자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를 나타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운동선수는 유니폼을 입습니다. 의사는 가운을 입고 법관은 법복을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죄인이라는 옷이요.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옷을 우리는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고 보여지는 모습은 온통 죄인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죄짐을 안고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죽음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존재적으로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옷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죄와 허물,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발가벗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여러분, 이게 죄인의 디폴트입니다. 두려움,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감정, 죄인들이 느끼는 죄성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우리의 감정들입니다. 옷을 지어 입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부끄럽다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죄를 범한 인간만이 부끄러움을 느껴요. 포장하고 가리고 가려도, 갖추고 갖춰도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는 존재가 바로 죄인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습니다. 나뭇잎을 엮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요. 왜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고 잘 지내다가 나뭇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는가? 죄로 인해서 두렵고 수치스러우니까요. 이게 원래 죄인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에 대해 엄중히 꾸짖으시고 심판하신 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설프게나마 가려보려고 했던 나뭇잎을 벗기시고 그들이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여러분, 가죽옷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피 흘림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피 흘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 우리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가죽옷을 우리는 지금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입고 있던 원래 이 낡은 옷, 죄인의 옷, 여러분, 이것을 바꿔주신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고된 대로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그리고 실제로 공간복음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시고 피 흘림을 통하여 이루어진 감당 못할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이 가죽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이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십자가에 이 죄인의 옷을 못 박으십니다. 허락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뒤에 있거든요. 어젯밤에 옷 못 박을 걸 허락받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이 낡은 옷을 예수님은 본인이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 낡은 옷은, 우리의 이 옛사람은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피 흘림과 찢기심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통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은 가죽옷이에요. 보이십니까? 십자가로 주님은 가죽옷을 만들으셔서 우리의 옷을 바꿔주셨다고요. 우리의 옷 찢어지고 모난 거 수리하고 기워준 게 아니라 아예 새 옷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옷 입은 우리는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뭔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 그렇게만 치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서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제 죄인인 우리의 낡은 옷을 벗기시고,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사망의 옷을 벗기시고, 의인의 옷을 입히시고, 생명의 옷을 입히시고, 자녀의 옷을 입히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에 서명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은 이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노예에서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 선봉자였던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에 강한 죄책감과 자기 정죄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있을 때 죄를 이기기 위해 철저한 금욕과 고행을 했지만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보다 철저한 금욕과 고행을 했던 그였지만 그 안에는 해소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꿈에서 사탄이 그에게 나타났대요. 사탄은 커다란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면서 루터의 죄의 목록을 하나씩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그 죄의 목록을 보며 무게에 짓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꿈에서 루터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 그 모든 죄들 사실이야. 분명히 사실이야. 하지만 그 위에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 그 너의 모든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였고 너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다는 사실이야. 마틴 루터가 그 성령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사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렇다. 네가 열거하고 있는 그 죄 내가 다 지었다. 그거 다 사실이다. 하지만 너는 하나를 빠뜨렸다. 그 모든 죄 위에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존재적으로 나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는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것은, 이 옷은 애초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어떠함, 내 속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자격을 논하며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혀주시는 은혜를 받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은혜를 받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했어요? 나기도 전에 이미 있었던 일 아닙니까? 존재적인 죄인이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십자가와 부활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역사예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제자반 다 같이 합니다. 제자반만 시작. 오늘 시험 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제자가 뭐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은혜가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가 먼저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격을 우리 안에서 찾냐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대해서도 안 돼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내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 짓누르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가 더 잘나고 못나서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주어진 옷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으로 지으신 가죽옷, 우리의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실 이 옷을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죄의 대가를 몸으로 지불하시고 손수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Made in Jesus. 여러분, 이 옷을 받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옷을 모두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정히 행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어울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에 걸맞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복을 입고 면접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MZ라도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또 반대로 정장을 입고 운동 경기나 작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에 걸맞는 어울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건요,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의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 존재를 닮아가는 삶, 그것을 덧입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나의 속사람은 감추어지고 예수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증거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은 계속 증거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보시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부활주일에도 10명이 넘는 지체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뭐예요?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속사람은 끊어지고 죽고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공표하고 고백하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주장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착하고 선한 행실만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좁은 길,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정체성답게 그렇게 고난 속에도 기꺼이 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학교나 여러분 직장이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문화나 유행조차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반대로 해야만 하는 게 있는 삶. 왜?
사람들, 나도 속사람, 나의 속사람은 사람을 따라가고 싶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론 세상에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예고돼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요, 프랑스 대혁명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때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혁명군에 의해서 처형되고 왕권이 막 무너졌을 때 이 혁명군은 이 왕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 이 왕세자 루이 셰를도 포로로 붙잡아가요. 왕실을 무너뜨린 이 세력은 이 왕의 아들까지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를 감옥에 가둬두고 굶주림과 외로움 속으로 그를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린 아이가요. 근데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왕자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완전히 이 왕자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이 왕자에게 더러운 말을 시켜요. 음란한 일을 시켜요. 타락한 습관을 가르치려고 강요해요. 근데 그 어린 왕자는 그 어린 나이에 매일같이 그 일을 거부하며 이렇게 단호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 루이 샤를, 이 왕세자는 10살이 넘기 전에 감옥에서 죽었다고 전승에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삶, 그렇게 해서 설령 정말 죽는 고난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옷을 점검하십시오. 혹여라도 아직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있다면, 이 일에 여러분 확신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이제라도 여러분 낡은 옷을 벗고 예수를 입으십시오. 여러분의 낡은 옷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옷을, 새 옷을 입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지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 구속, 그 놀라운 은혜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링컨의 노예 해방, 그 이후에 스스로 올가매는 이 족쇄를 끊고 나아간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전승과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했던 일은 간단합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했던 일은 찢어지고 냄새나고 주인의 이름표와 낙인이 있는 옷을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새 옷을 구해 입고 새 옷을 지어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나타낸 거예요. 그들은 새 옷을 입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그들은 새 옷을 입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옷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입으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내가 지은 나뭇잎을 벗고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으세요. 죽음을 벗고 생명을 입으세요. 절망을 벗고 소망을 입으세요. 노예를 벗고 자녀를 입으세요. 죄인을 벗고 의인을 입으세요. 사탄의 지혜를 벗고 예수의 통치를 입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선언하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심령과 세상을 향해 소리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사 옷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쳤던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정말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는 이 죄인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 길에 아버지가 그를 멀찍이서부터 보고 달려 나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어떤 걸 명하시냐?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옷을 갈아입혀 주세요. 옷을 갈아입혀 주세요. 아들에 맞는 옷, 자녀됨의 옷, 어디서 찢어지고 냄새나고 노예같이 그렇게 그냥 돼지들과 함께 굴러먹다 온 그 옷 다 벗기시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일 좋은 옷.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우리는 영원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이 노예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수백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축처럼 태워다니며 돈을 벌고 죄악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죽음을 눈앞에 둔 그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기가 언뜻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이 신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이 폭풍에 죽기 싫다고 살려달라고. 근데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는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동안 겪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존 뉴턴은 말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확실히 압니다. 하나는 나는 정말 지극히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과거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간증 삼아 은혜의 옷을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옷을 입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로 주님 입혀주신 이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예복을 끝까지 입고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어내. 큰 죄악에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이제껏도 내가 산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라. 더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우리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우리를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공로에 찬양합니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정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은 그때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옷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옛사람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수치와 사망의 옷을 벗어던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배속했네 전하는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배속했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배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배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생의 옷 부활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은 옷에 걸맞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방탕하거나 호색하거나 무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닿을지라도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절기를 지키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타협하고 아버지 죄의 유혹과 정욕을 쫓아가는 아버지 우리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절기를 지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 주의 사랑 나의 결박 부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드신 잔은 여러분 앞에 있는 테이블에 그대로 놓으시면 예배 후에 봉사팀에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잔도 받으시고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빵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한 분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다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서 멀지 않게 하시고 날로 깊어지며 이 부활의 소망과 감격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옷 입길 원하고 예수의 옷 입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사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하얘진 흰 옷을 입고 서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정말 단정히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